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그렇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의 은혜로 삽시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주님의 그 천국의 은혜,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수종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된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천국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목적이 상실되고 또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힘들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소망, 천국의 상급을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받았기에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천국의 상급을 받는 것과 또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우리에게 말씀 속에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가 예수님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오게 되냐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뿐만이 아니라 아마도 제자들도 궁금한 질문이었을 것이고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백성된 우리 또한 그 천국에 어떤 곳이며 언제 임하고 어디에 있는지 우리 또한 궁금한 것이며 또한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질문한 것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대답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안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대개는 일부 어떤 분들은 여기서 말하는 안은 우리 마음속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봐도 전혀 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 안에 있다는 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마음속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너희 안이란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서 안에라는 단어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엔토스라는 그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원래는 헬라어상에서 안에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엔이라는 단어를 대부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진 엔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엔토스는 신약 헬라어를 쓰여져 있는 신약에서의 딱 2번, 마태복음 1번과 그리고 오늘 본문 이 누가복음 이 본문에서만 2번 사용을 합니다. 그만큼 엔토스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아내의 개념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럼 과연 아내라고 얘기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엔토스는 어떤 걸 얘기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아내는 어디에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처럼 어디 장소, 어디 위치, 어느 곳에 있는 그러한 장소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안에도 얘기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장소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하실 때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디 장소에 국한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또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늘 위에 있고 땅 아래는 지옥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높은 곳에 하늘나라가 있고 한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엔토스는 과연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엔토스를 우리 본문 성경에는 아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이 단어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면 아내로 표현하기보다는 가운데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는 우리가 대한성서공회에서 해석한 조금 쉬운 글로 된 표준 세번역에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 안에 있는 거와 너희 가운데 있는 거와 과연 뭐가 다른지, 우리가 그냥 듣기에는 똑같은 것 같은데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는 얘기인지, 예수님은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우리는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간적이거나 바리새인들이 질문했던 것처럼 어느 때 그런 시간적으로 임하는 것이거나 어느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상태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천국과 같은 상태, 너희 가운데 있는 천국과 같은 그런 너희의 하나님의 그런 상태가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도래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차근차근히 들어보시면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잘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상태라고 얘기하는 너희 가운데 있다는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도대체 어디 있다는 얘기인지, 이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건 바로 공동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안에 있다, 너희 중에 누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안에, 지금 예수님과 있는 이 많은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사실 제자들이라고 하면 12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두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많은 12제자들과 많은 제자들 속에 있는 그 너희들 안에,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와 같은 상태, 예수님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어디 장소 어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 가운데, 너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다운 그 모습으로 살 때 너희 가운데 임하여져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공동체가 천국과 같은 상태에 있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이 있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도래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의미입니다. 교회는 공동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실은 이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어떠한 한 인물을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가운데 이 천국과 같은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본 모습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제자들 가운데 천국과 같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바로 자기 자신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공동체 안에, 단순한 사람의 모임이나 사람의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있고 그 정신과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너희가 믿음을 통해서 도래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두 가지로 그렇게 설명드렸지만 사실은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이미와 아직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 20절과 21절에는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후 22절에서부터는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의 날을 보고자 하나 너희가 아직 보지 못한다라고, 아직 그때가 안 됐다라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그 이후에 주님의 날, 주님의 그때가 되었을 때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라고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 또한 이어서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미와 아직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설명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미래에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천국의 의미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민으로 준비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완벽한 완전한 그 나라, 그때의 그날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과 이후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선포 첫 번째 한 말씀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으로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떤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단순히 우리가 회개하면은 천국 백성이 되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 복음의 핵심의 내용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의 영어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 여기서 말하는 복음, 좋은 소식이란 너희가 단순히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천국 백성이 되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회개를 시킬 수 있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 수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그 사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자체가 복음이고 복음의 핵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복음의 그 선포회처럼 회개, 예수님을 통한 회개를 얘기합니다. 천국도 예수님의 그 믿는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믿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통해 천국 백성이 됨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그러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일당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너희 가운데 있는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믿고 복음의 참 의미로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공동체 백성이 될 때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천국 백성, 천국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조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실망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자신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로 많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성벽은 황금으로 되어 있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길에는 보석으로 깔려 있고 그렇게 생각하여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만 되어져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다운 곳, 우리가 가고자 소망하기에 충분한 그러한 우리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곳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계시록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설명하시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지, 정말로 하늘나라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로 하늘나라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신천지처럼 14만 그 4천에만 구원 들어간다는 그것도 또한 믿어야 될 겁니다. 14만 4천에 대한 얘기도 상징적인 것이듯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런 가시적인 표현 또한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만큼 아름답고 좋은 곳이라고.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나는 천국이 이렇게만 되어 있다면 결코 천국이 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만 되어 있다면 난 천국 가기를 소망하지 않겠다. 그런데 내가 천국 가기를 소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보다도 더 좋은 곳이고 더 아름다운 곳이기에 나는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본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곳에는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평안만이 충만한 곳이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기에 그곳을 천국이라고 하고 우리가 가기를 소망해야 되는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에 그러한 아름답고 그런 괴로움이 없고 슬픔이 없는 곳이 될 수 있기 위해서 그 천국이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표현합니까? 그 천국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천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에, 그런 아름다운 곳이기에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며 소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찬송가 438장에도 이와 동일한 고백을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그 찬양에 특별히 3절에 보면 그렇게 우리에게 고백을 하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그 공동체로 이루어져 주님의 그 말씀을 실현하는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그렇게 고백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 천국을 깨닫고 사모하며 그것을 기대해라고.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얘기 드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 의미이고 그것은 잘 알겠는데 그 공동체 안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 동의치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실제로 지상에 있는 교회들 속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이 너희 공동체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시지만 사실은 교회 안에서 보면은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실수도 하고 연약하고 그러한 존재들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지만은 여전히 실수하고 실패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공동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참 의미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계시면서 자신을 통해 이루어 가셨던 제자 공동체와 함께 그렇게 계셨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그 공동체는 정말 완벽한 나라였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 공동체는 과연 천국이라고 부를 만큼의 아름답고 실수하지 않고 연약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이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들 또한 그렇게 완벽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입니다. 계산이 빨랐고 이해타산적인 사람이었고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이었고 돈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팔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이라는, 베드로가 아닌 다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시몬을 설명할 때 열심당원 시몬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심당원이란 예수님의 말씀에 열심을 다했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 열심을 얘기합니다. 젤롯당, 셀롯당이라는 열심당이 있었습니다. 이 시몬을 여전히 열심당원이라고 소개하는 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율법주의자고 율법으로 생각을 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가 표현하진 않을지라도 속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율법적으로 판단하는 마음을 가졌던 제자가 시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수제자라고 하는 그 부류 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을 우레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레란 천둥을 얘기하죠. 그만큼 성격이 급하고 성미가 급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러한 성미가 급한 모습에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자신들을 높은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욕심을 내어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우리의 형제를 하나는 좌편에 있고 하나는 우편에,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주님의 그 영광된 자리에 우리를 높여달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욕심에 대한 이야기로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로
그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에 제자들 가운데 분쟁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장 사랑받던 제자, 항상 이름이 먼저 나오는 제자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가 처음에는 부족한 모습이었지만은 계속 이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아서 점점 이제 예수님이 기뻐하는 제자로 잘 성장해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위대한 그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결정적인 순간, 중요한 순간에 베드로는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였습니다. 이런 제자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 이들 또한 우리 모습과 마찬가지로 완벽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으로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런 공동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책망하거나 이들을 교체하는 그러한 모습도 분명히 필요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분, 이런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실수하는 사람이었고 악한 그런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교체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너희들 필요 없어. 너희 제자들 누구 하나 쓸 사람 아무도 없어. 너희 다 부족한 사람들이야. 다 내 공동체에서 나가.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이들을 용서하시고 이들을 이해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그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자신의 공동체, 자신의 구원의 백성으로 그렇게 맞으시고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선한 마음으로 모였다고 해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계시기에, 예수님께서 그 공동체에 계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실현되고 그 정신이 함께 살아있고 그 정신이 실현되는 그 공동체가 될 때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런 천국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결코 완전하게 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선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거해 있을 때 그 우리의 공동체의 모임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부인한 베드로를 보고 너는 배신자, 너는 자격이 없어. 죄송합니다. 너는 내 공동체에 탈락되는 사람이야. 너는 내 교회, 내 공동체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 그 가운데 모이셨을 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똑같이 3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3번 물으신 이유는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을 의미를 합니다. 그 3번 부인한 것 때문에 내가 잘 안다. 너의 연약함도 잘 알고 너의 부족함도 잘 안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잘 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괴로워해라. 내가 너를 다 용서한다. 그러니 이제 정말 나의 제자가 되어서 나의 교회를 이끄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그렇게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베드로를 그렇게 불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그렇게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처럼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아니면은
좋은 교회 나올 거야. 이 땅의 교회 아니면은 하늘나라의 그 교회가 완벽하겠지. 여러분, 하늘나라에 있는 그 사람들의 공동체도 그 부족함을 가졌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계시고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자기의 발을 씻기시고 낮은 모습으로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체험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께 책망받은 사람이고 예수님께 애를 태웠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자격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나의 자녀라고, 너희가 나의 천국을 실현할 그러한 교회를 세울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답게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귀한 천국,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를 주인으로 믿고 섬김으로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고 천국에 거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천국 백성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선포하시고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실수하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 부족을 책망하거나 그렇게 하기보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고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신 스스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백성으로 불림받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참된 성도,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그 5장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미 선포를 하십니다. 그 말은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빛이란 말은 신학적으로 이제 성서 해석을 볼 때 여기서 말하는 빛의 이야기는 천국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 빛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 백성이 되었기에 그 백성답게 빛을 발하며 소금의 맛을 내며 세상을 썩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천국의 백성이 되어라고 그 마태복음 5장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하시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5장 앞에서 얘기하는 그 팔복에 대한 이야기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팔복을 볼 때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원어에서는 그렇게 결코 얘기하지 않습니다. 원어에서 얘기해 보면 복이 있으라, 너희는 복된 자녀들이다, 그러니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이 너희 것이 되게끔 그렇게 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미 복된 자녀들이다, 너희는 이미 복을 받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다라고 우리를 그렇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의 그런 참된 모습을 다하는 그런 백성,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백성된 모습이고, 그런 모습,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실현될 때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상태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곳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 비록 교회 안에 있지만은 그것은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백성, 주님의 그 정신을 행하고 실천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사랑으로 참된 기쁨으로 사는 그런 천국 백성이 되는 그 모습의 천국 백성으로서 거듭나는 삶으로 사는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이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천국을 실현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서로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정신을 행하는 그런 참 구원의 백성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하시는 그 참 천국을 깨달아서,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본향을, 그 나라의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귀한 수정교회, 귀한 천국 백성된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너희는 그런 천국 백성으로,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참된 빛을 발하며 소금의 맛을 내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세상 이들과 우리 믿는 같은 우리 교우들과 믿는 교회 공동체들에게 믿지 않는 자처럼 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 백성된 사람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나누고 품고 섬기고 그렇게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모습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부터 바르게 준비되어서 우리에게 그 본향으로 그 미래에 준비해 놓으실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주님의 큰 상급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우리 모든 수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누구 하나 잊지 않으시고 잃지 않으시고 모두 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세워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교구 가족분들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에 그 교육부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 담당자 되시는 분들은 베델 예배실에 그렇게 같이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 통합측 총회가 그 서울 온누리 교회에서 목요일까지 그렇게 열리게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노회장이시기 때문에 같이 그 총회에 참석하시게 됩니다. 그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한 해의 중요한 그런 업무들을 이 총회에서 결의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이 총회가 잘 그렇게 마무리되고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총회를 위해 연합을 위해서 그렇게 기대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죠?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 드림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